시편 63편의 말씀 표제에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63편의 배경은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긴 그리고 광야로 도망간 다윗의 어떤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어쩌면 반대로 하나님이 혹 버리시지는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에게 악기를 연주해주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매우 시기하여서 그의 이름이 천하에 울려 퍼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는 것,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라고 하는 그 말소리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상당히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세월 동안 10여 년 이상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훗날에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후에도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시기하여서 그 자리를 빼앗는 실제로 그러한 그 왕위를 빼앗기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이루고 마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들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의 상황은 절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짧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 말씀에는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들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을 것일까요? 그것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궁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 광야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왕궁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내가 7절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동영상에서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날개 밑에서요 새끼가 나오는데요 한두 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날개 아래에 딱 숨겨놨더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날개 밑에서요 세네 마리 이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날개 아래에 딱 숨겨놨을 때는요 새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안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이 그 날개 안에서 다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때는 참 재미있다. 어떻게 이런 거를 잘 편집을 해가지고 보내주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는데 그 동영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늘 아래 숨으면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있다가 이제 정말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되면 그 그늘 아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 속에 들어가면 그곳은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날개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상황 자체는 위험한 상황이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날개 아래 들어갔을 때는요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왜? 어미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8절의 말씀처럼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 아예 밀착되어져서 그렇게 어미새의 날개 속에 싹 들어가 있었던 새끼 새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게 되었을 때에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식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악한 이들이 득세하여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고 식량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반드시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신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을 참으로 힘들게 했던 그 세력들, 수많은 세력들,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손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경우는 기도는 그렇게 드리지만 실제로 그가 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배신했던 사람들이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도는 이렇게 드리지만 실제로 다윗의 칼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들을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속에 있는 악한 세력들의 위협도 반드시 이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나는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김은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어쩌면 저런 설교를 하시나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해라 라고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하나님 귀찮게 해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이 멈추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있을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의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밤에 침상에 머물려고 할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뷰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 특별히 시상식 인터뷰에 누구의 이름이 거론이 되나요?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를 그 자리에 서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적어와요. 이렇게 적어와가지고 빼먹을까봐. 왜냐하면 빼먹으면 또 서운하니까. 그래가지고 누구 쭉 돼가면서 나는 이런 분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들의 도움이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시상식에서. 그래서 상을 받을 때 우리가 반드시 그런 인생의 승리를 거둘 때 물론 그것은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성공을 말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삶에 영적 승리를 거두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 자리로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막 몰려서 피난 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승리하는 자리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위대한 자리에 있게 하시는 삶,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만나며 기대하며 63편 1절의 말씀처럼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모든 것입니다. 내 영혼도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도 주를 앙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의 삶, 또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